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회까지 있어서 메시지는 간단히 나오는데 당회실에서 조금 타협할 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분 사과드리고 좀 한 10분 기다리셨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핍박과 또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은 꼭 아니지만 원래부터 있던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스타익 일꾼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확산되어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교회됨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오나르스 교회가 이 호남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봉헌을 위해서 하나의 주님의 기준을 보면 하나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교회죠. 주님에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몇백 개 해도 주님에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지교회죠.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가.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은 불평도 없고 말도 없고 어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 되심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이라면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늘 많은 사건, 핍박, 환란이 있지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막을 수 없었고 또 그들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이 교회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하는, 오늘날 많이 편협된 생각들이 많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교회입니까? 재산이 많고 부자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학력이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오늘날 그런 기준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온다고 했었고,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배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매 시골에 할머니밖에 안 와서 예배드린다. 그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요,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국무총리, 국회의원 바빠서 못해요. 지열 일 아니라고. 할머니들 할 일 없으니까 렘넌트 붙잡고 맨 기도밖에 안 해요. 우리 고등교회 봐도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 속에, 우리 정권산 장로님들은 나중에 커서 알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잘 모르죠. 그때 송계리 집사님 보면 그 눈비가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이미선 장로들 하루도 안 빠지고, 무릎까지 빠진데도 어떤 때 나보다 먼저 나와, 송계리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불 다 펴놓고 할머니가 그때는 톱밥 난로에 장작에다가, 지금 그 연기가 나고 코가 맵고 그래요. 막 옷에 연기도 배우고
지금 한 달만 하면 다 도망갈 거 냄새 난다. 그때 나도 젊었는가 추운지도 모르고 참 새벽에도 하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예원 뭡니까 저 그때 동삼교회 부산 그거 쫓아다니고 전국 집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놓친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려니 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하다가 유목사 메시지 속에서 난 나대로 다 24시 무시기도라 했어요. 그래 24시 무시기도는 뭐 새벽기도지 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하루 종일 내가 잠을 자면서 주께 맡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의 일으키심 깨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삼으면 어떻게 누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참 게을러져요. 나와서 해야 되는데 게을러져. 이것도 내 책상 내 사진은 작정하고 기도 올라가면 맨날 한 번도 내보다 우리 취입사한테 책상 만드는 불까지 내가 써놓으라고 등까지 매달아 놓고 그때는 각오를 내가 단단히 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내가 목사님께 뭔가 해보겠다. 계속 한번 새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자기 시작하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잠 좀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은 좀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도 속에서 있었고 여러분도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여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집에 있어도 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냐? 오늘 직분 받으신 분은 영원한 예원 아르스시 교회 직분자입니다. 영원한 직분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와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 경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세대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분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 경이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의 두려움이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항상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설레는 그런 두려움이랄까? 그런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고개가 숙여지고 이번에서 생명을 바쳐 충성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드러나는 그런 경외함.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뭐랍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꼭 해요. 우리 뭐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어디는 위대하죠. 전 인류 싹 없애버리고 다시 인류를 만들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세워진 기뻐하는 예배를 세상 일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해도 도저히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런 것이 내가 채워질 때 세상에 어떤 게 생겨도 이거는 안 돼. 천억이 돼도 안 돼.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가야 돼.
이 내면적으로 든든. 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과 환난이 된데도 하나님 지키셔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와 예배함 있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는 교회라.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일꾼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동원해서 넘어뜨리고, 사단은요 자꾸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나요. 하나님을 정말 경이롭고 두려워하고 그럴 분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그 지역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되고 위대한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이 진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징기스칸 같은 분이죠. 오늘날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왕권을 가졌거든요. 그때는 막강 왕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그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는 먹은 신하처럼 정말 겸손하니 고개 숙이고, 진짜 왕,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을 실제로 뵙는 성전을 들어가서 다윗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런 물론 이루어진 율법적인 건 벗어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경외와 예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보면 더 정확한 두려움과 더 경외함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어디서 그 증거로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냐? 나는 질투도 하고 진노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창조주시 전능자십니다. 내가 그분의 그를 통해서 알고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이고 만났으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감히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언약궤도 회당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도 못했고 왕도 못 들어갔죠. 그러면 그 언약궤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강한 왕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면. 근데 우리가 다행히 예수를 그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늘 사람 중심, 환경 중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이런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전혀 건너뛰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하나 돼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 명령했죠. 너는 가서 모든 적소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다 아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떠난다 안 떠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 가면 있고 어디 안 가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직분을 안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항상 어떤 것에서 내가 복음 증인,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거기다 충성하고 거기다가 결단을 내린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느 교회에 소속해서 내 평생 복음 위해서 전도를 해서 목숨 바쳐야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 사명을 한 교회를 교회 안에 두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전진하는 영적인 실상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영적인 실상이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거든.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간 민족이 지구상에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기도 그런 교회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력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환난 문제도 다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다.
성도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경외함, 예수님의 머리로 함. 그래서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전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앞으로 할 내 사역과 방향을 다 가지고 그분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교회를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말씀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제 지금 우리까지 이어온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의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에 있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였던 120.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120명. 그게 교회예요.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더라. 그 말씀을 받고 120명 모인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맨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에 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도행전 2장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요? 서운한 거 있으면 나가라. 에이 나 안 하려는 게 나 가본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가 됐던 120명. 여기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세우는 교회. 처음으로 세계 명령이라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모인 120명. 1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120명이라고. 이게 든든한 교회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 임하고 15나라가 축복의 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2장 14절로 40절 41절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지방 방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알아듣고 놀랬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의 오순절에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정령을 하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인데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 비난을 좀 했지만 어떤 사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 말씀을 받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람의 첫 번째 주님이 그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받은 3,000명의 세례받은 자들. 이게 그 시대에 가장 든든히 세워지는 그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 사도행전 3장 1절로 4장 3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안전병이죠. 안전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안전병이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회 앞에 서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했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뭡니까? 예수가 그랬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다. 남자의 수가 5천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가 남자의 수가 5천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죠. 사도행전 6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 오늘날은 교회가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놀고 있어요. 수준으로 놀고 있어요. 어디 성경은 안 그래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롭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가장 내가 온전하게 내가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말씀 속에 나와주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영광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오니까 자꾸 교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구제에 빠지고 어떤 계파에 빠지고 사람 따라 인맥 따라 요동치고 환경 따라 요동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온 유대와 가나안의 사마리아 교회가 요동받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운 알프스가 이 말씀 위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요동친다는 것은 이 교회 소속을 안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죠? 빌립과 이 말 받은 네시로 에디오피아. 이게 에디오피아 교회예요. 넷인데 뭡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은 넷이가 에디오피아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에디오피아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당위성을 가진 이 말씀이 간 거야. 에디오피아로. 넷시를 통해서 간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유일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교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 교회, 큰 무리를 가르친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전파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직 여러분들 이 생각,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도 아닙니다. 말씀 붙잡는 게 이 교회가 된다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안 해요.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말씀이 세워진 교회가 된다니까요. 3,000명의 교회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진짜 받으면 돼요. 내 삶 전체로 받고 결론을 가지고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이 쏟아지니까 주님이 보내시나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전도자가 가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본 거예요. 인생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본 거예요. 가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연 거예요. 성령에. 이게 전도자가 정말 받아들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전도 연락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열려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2장도 야고보, 순교, 베드로의 투옥이죠. 우리 헤롯의 죽음을 통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 교회. 말씀이 흥왕해야 돼. 말씀이 풍성해야 돼. 말씀이 포럼이 풍성해야 돼. 말씀이 캠프가 돼야 돼. 먹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니 아니고 말씀 포럼 이야기. 흑암 꺾는 이야기래. 그 야고보, 순교, 베드로, 투,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니 뭡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되지. 그런 순교를 당하고 감옥을 갖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세워요. 이 교회를 막지를 못했어요. 로마가 못 막았어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율법인 종교인도 못 막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죠. 34절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다. 강고나 이럴 때 같은 말을 해주라. 다른 말은 말고 똑같은 말을 해라. 지난주 했던 말을 해라. 또 가니까 다른 말은 말고 지난주 했던 말. 뭡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말씀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 온 성의 안식일에 다 모여. 이게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제자 디모데의 사역이죠. 이 사역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진 교회다. 함께하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굳건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집니다. 교회가 크고 위대하니까 믿음이 굳건해졌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회. 이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
그리고 17장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헬라인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이게 든든히 세워진 교회. 뭐 건물 자랑, 힘 자랑, 성공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는 다 망가져. 얼마 못 가. 그 위대하고 엄청난 교회들이 다 망가져. 그런데 이 교회들은 계속 든든히 세우고 확산되어 가요. 이 축복 우리 애영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19장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은 다 뭘 받더라? 주의 말씀을 받더라. 그래서 아시아의 전 지역의 교회들이 그 핍박과 환난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결국은 로마 복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중심지에 세워진 말씀을 정말 받은 든든한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름. 일을 많이 했다, 어떤 직분이다, 그게 아니고 이들은 정말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 정말 말씀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 가고 자기 산업에 임했던 사람,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심령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게, 로마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이 교회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아무도 못 막아. 우리 교회는 못 막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결론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오늘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늘 새로운 도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앞으로 말세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말씀을 받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만을 정말 경외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호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났던 건 아니죠. 새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 세상에 새로운 시기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뭡니까? 그게 복음 안에 있다니까. 그게 말씀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심으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게, 그게 7 렘넌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도 렘넌트 사역이지만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줘야지. 비전을 보면 여러분 말하는 비전을 향해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라고 내가 10억 가져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1억 가져도 1억 다 바치고 충성을, 누가 서밋입니까? 1억 다 바치고 충성을 서밋. 부자의 많은 헌금에도 엽전 2냥 바친 이 노인네가 서밋이라니까. 여러분들 잘 이런 것을 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내가 일하고 충성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가 정말 행복과 보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이 모든 축복이 되고 실상이 되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여야 되고 교회에서 나눠야 될 것이 이 축복이라 그 말이죠. 육신적 세상성과 교회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정 이런 걸 가지고 들으면 정말 믿음의 손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때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복음 듣게 하시고, 죽음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이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소속시키고, 주님이 여러분의 직분 주시고, 주님이 함께 세계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고, 마누라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지상명령인 세계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우리 교회죠.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와 렘넌트와 산업인들이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주를 경외함과 말씀 위에 있는 내 산업, 내 가정,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교회. 여러분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도약, 새로운 비전을 찾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원로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원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생각을 좀 바꾸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고 내가 항상 그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원로라고 하면 세상적 원로는 뭐든지 놔두고 쉬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로는 뭐냐? 내가 원로로 가겠다. 우리 이제 뭡니까 장로님들이 나는 이제 은퇴할란다. 그럼 이제 명예 장로를 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은퇴란 말은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은 맡기는 겁니다.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역은 없어요. 내게는. 그러면 나는 또 새로운 새 비전을 가지고 나는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끝났다. 할 일 없다. 이런 식의 무슨 개념들을 갖고 뭐 말소리가 들리고 만 돼. 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연로해서도 건강하면은 그 다음 뒤에를 몰라면 교회 사역은 일꾼들이 있으면 맡기고 교회 사역이 없는 현장 캠프, 선교 순회, 응답받는 교회 탐방, 역사 일어나는 현장 함께 해서 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그만두라. 나는 못하겠다. 이런 소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자면서. 나하고 생명 걸자면서. 나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교회 내 사역은 다 맡겼으니까. 좀 역사 일어나는 그 현장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도약, 오늘 밖에 현장에가 너무 일이 많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준비하고 해서 그래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선교주도 좀 이렇게 순회 좀 해요. 바울 사도가 했던 제모대에 맡기고 했던 사역들을. 그리고 좀 응답받은 교회도 가서 한번 같이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또 못 갔던 뭡니까 세계 대회도 또 함께 했더니 돌아보고. 저는요 나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 혼자 내가 누는 축복이요. 나 대표적인 교회 3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아르투식 교회, 제작교회, 또 무슨 교회? 대표적인 교회 3개요. 지금 나는 3개라고 여러분 나 하나 넘어서나 몰라도. 그래서 거기도 가서 좀 도와서 세미나도 좀 해주고 제작교회도 가서 좀 메시지 좀 해주고 그런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힘 빠진 소리만 하고 목사님 도와야 남은 생에 내가 늙고 쪼만했던 힘 있는 꼬바랑인데 세 발 짚고라는데 갑자기 생명 받치 그러고 나서 힘이 되고 교회 안에 사역이 되고 나이 늙었어도 이제는 교회 간섭 내부 사역이 없으니까 밖으로 만날 돌아다니는데 누가 욕 안고 돌아다니는데 말 안 할 거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더. 내부에서 안 보이는 것이 밖에서 돌아다니면 내부가 보여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원아트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면은 여기 없어도 너무 소중한 교회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에요. 나이 먹어도 소망가에서요. 다리 안 부러져 병원에 신세지기는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가고 하세요. 그 1년 동안 저 수입은 없더라도 꼬박꼬박 모으세요. 그래서 같이 카자흐스탄도 가고 같이 베트남도 가고 같이 필리핀도 가고 같이 시애틀도 가고 같이 LA도 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줬던 캠프 팀 사역을 했던 선교지는 한 번씩 내가 순회해야 할 거예요. 순회.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가보고 싶은 데도 없어요? 절구경 바닷구경 가고 싶은데 역사 일어나는 그런 선교지 안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좀 교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주일 지나면서도 거기서 교제하고 지나도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은 없으니까 소속은 돼 있지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왜 늙어갑니까? 풍성하게 해야지. 따라합시다. 풍성해 가자.
예, 이제 보면 이제 저 뽐나지만 이제 50대 금방 60대 다 망탱이들 다 될 텐데 비전을 갖고 어서서 다 물려주고 좀 자유한 몸이 돼서 좀 복음에서 조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좀 밟아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뭐 나우대학교 그만 밟은 게 사도행전 아니야. 여기에 지금 실제로 일어난 전도 현장 교회 내가 돌아오고 개포하는 게 사도행전적이잖아.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계 복음화 그다음에 유광수 목사님이나 모든 교회 뭐 훈련의 수간 목사님들 기도했던 그 현장 응답된 현장에 여러분 가서 발로 밟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이 말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서 우리 정말로 이 예원교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본부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축복받아서 참 그런 교회들을 바람께 세워지 그게 다 증거의 역사가 될 거 아닙니까? 좀 새롭고 비전 있고 본이 된 그런 교회. 그러려면 정말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교회. 진짜 말씀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말씀 자체가 살아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하는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러분 산업에 그려주시고 직업에 그려서 내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배울 것 같고 우리가 교회 돕는 거 결국 전도 현장에 우리가 남은 생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등록할 때 여러분 중심은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묶어놓은 교회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는 말씀을 전무하고 붙잡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가 하나 돼서 정말 지역교회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씀이 함께함으로 진행하는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돼가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도가 내가 다메섹 길에서 주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이런 사역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었던 경외함. 그래서 다윗은 전생에 주님을 경외함과 말씀 위에 서서 가는 인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림. 그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주셨사오니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를 경외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보고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와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